말씀을 연구하기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초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무슨 사건이 생겼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지도자들을 무슨 목적으로 선출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8,000명가량 있었다고 우리가 보니까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로 가봅시다. 7 집사의 임명. 사실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집사 빌립 때문에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죠. 오늘날의 교회 집사보다는 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6장 1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6장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토의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교회에 가한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또 헬라파란 무엇이며 히브리파란 무엇인가? 왜 불화가 생겼나?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를 뽑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어떤 자격으로 뽑았나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기 교회가 이 큰 불화 문제, 교회에 큰 위협이 닥쳐왔는데 이 불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 교회에 가한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4장에 보면은 핍박이었죠. 지도자들을 가두고 교회를 억압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승리하지 못하고 사단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자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일으켜서 교회가 탐심으로 영향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자 6장에 와서는 교회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불화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화는 믿음의 거장들도 그냥 단숨에 넘어뜨리는 것이 불화입니다. 불화는 마치 성냥불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는 생기자마자 바로 그냥 해결을 봐야 합니다. 불화가 왜 그렇게 무서운가? 불화는 첫 번째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교회의 분위기가 확 바꿀 수가 있죠. 무서운 것입니다. 또 불화는 그 영향력이 오래가고 치명적입니다. 일단 봉합은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불씨처럼 숨어 있어가지고 쉽게 용서가 안 되고 그 감정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치료까지 오래 가요. 그 다음에 또 불화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면 그 공동체가 빠르게 분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합으로 이끌려면 아주 막대한 그 노력이 필요하죠.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무섭죠. 그 다음에 또 불화는 그 불화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불화는 사단이 성공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화를 아주 무서워하고 불화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건 사단이 아주 좋아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루속히 그 불화가 치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교회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토의할 문제는 헬라파란 무엇이며 히브리파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가 하는 건데, 그 당시 이 헬라파, 히브리파는 어떤 당파가 아니고, 헬라파는 헬라어를 자기들의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죠.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소수죠. 약자들입니다. 그 반면에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고향이죠. 모국어로 헬라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강자들입니다. 교회 주도권 세력들입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구제 문제인데, 그 당시 왜 구제가 필요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왔고 또 유대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제가 꼭 필요했습니다. 과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도 헬라파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틈을 타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때 사도들이 이 일을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구제에 빠뜨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럼 왜 문제가 생겼나? 아마 교회는 공평하게 했을 텐데 약자들은 항상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약자들의 그 마음이죠. 공평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나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더 잘해줘야 비로소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해서는 약자들은 늘 섭섭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불화 문제는 그런 데 생긴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7명의 지도자를 뽑게 됐어요. 세 번째 토의할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때 교회 지도자를 뽑으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았는가? 성경에 보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유능한 행정력이나 혹은 그런 거 똑똑한 거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했어요. 성령과 지혜. 지혜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성령과 하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교회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선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죠. 초기 교회가 불화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불화 문제는 늘 오늘날의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초기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참 상당히 위험한 불화였어요. 마치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갈라지게 되면 교회가 두 조각 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타격을 받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현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상대편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더 부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즉각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즉각 이 문제를 시간 끌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변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공격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은 불화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마치 그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현명하게 즉각 일을 해결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올바로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서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사도들이 다 물러났죠. 거기에서. 그리고 새로운 7명의 신자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7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해결 국면에 들어갔죠. 또 하나는 전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킨 약자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7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필립을 비롯해서 다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하길 하는 것은 7명의 이 구제 담당 지도자를 전부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서 뽑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약자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에서 구제를 담당한 7명의 그 지도자가 다 나왔으면 이제 헬라파도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전적으로 약자 편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강자들은 대폭 양보하는 거. 이것이 불화를 그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 날로 가봅시다. 스데반의 사역입니다. 스데반은 그 7명의 지도자,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 6장 8절입니다. 우리 토의할 문제를 좀 보죠. 7명의 지도자를 세운 후 초기 교회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또 하나의 토의할 문제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가? 또 하나 문제는 스데반은 무슨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7명의 교회 지도자를 세운 후에 초기 교회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7명의 지도자들은 단지 구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걸 담당했을 때보다 이 7명의 지도자를 세운 후 교회는 더욱 크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활동이 두드러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이고 복음 전파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아주 강력한 논증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아무도 스데반의 변론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생겨난 것이죠. 세 번째, 스데반은 무슨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나? 우리 초기 교회를 보면요, 고소하는 것 제목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소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도들에 대한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 율법을 경시했다는 이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은 좀 있었죠. 그 당시 성전 예배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가야바의 집안이 대제사장직과 성전의 관리를 전부 정권을 위임받아 하면서 성전 예배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가야바 집안은 많은 뇌물을 로마 총독에게 바쳐야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전 마당에 사는 여러 장사들이며 양들을 비싸게, 재물들을 비싸게 파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성전이 타락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성전에 재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약화될 가능성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별을 미워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율법에 대한 경시도 그런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무시하거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한 일이 없으시죠.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셨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짓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셋째 날로 한번 가봅시다. 산헤드린 앞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스데반, 역시 스데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온통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스데반이 끌려온 산헤드린은 어떤 기관인가 하는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독이 관할하기 힘든 것, 골치 아픈 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에 맡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치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원 70명과 의장,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서 중요한 문제, 가령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든가 하는 형사 문제를 제외하고 종교 문제와 웬만한 민사 문제는 이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에서 결정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산헤드린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는 추후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총독에게. 이 스데반의 경우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지 못하고 총독의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끌려온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그 자치기구죠.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기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 산헤드린 앞입니다. 그 산헤드린, 위세당당한 그 산헤드린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내용으로 7장에서 설교를 했는가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혹은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들의 그 조상의 역사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쭉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조상이 이렇게 잘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반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하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회원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세 번째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뭔가.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설교하고 호소한 그 똑같은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7장 54절서부터 보면 저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증오를 더 키운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치는 그런 아주 무지한 일을 이 산헤드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아니면 그 호소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하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스데반이 본 광경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쭉 보면 죽기 전에 그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에 토의할 문제는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무엇을 보았나?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으며 주동자는 누구였나?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 무엇을 보았는가? 스데반은 참 좋은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상을 받아도 마땅한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절대적으로 억울한 순간이 스데반에게 왔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았나? 그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었죠.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증오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무섭고 공포에 찔렸겠죠.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돌멩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자기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서웠겠죠. 원망스러웠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돌멩이를 보지도 않고 자기가 쓰러질 땅을 보지도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모습과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감격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스데반은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이제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천사처럼 변했죠. 그제서야 그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표정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주자주 하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고통에 동참하시는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깊은 감동에 잠겨 천사처럼 변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스데반을 어떻게 순교했으며 주동자는 누구였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순교했죠.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제1부가 끝납니다. 1부, 2부, 3부에 각각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1부는 스데반이 순교했고 2부는 야고보가 순교했고 3부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죠.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 씨앗이 돼서 수많은 열매들을 갖게 되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스데반이 당하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했지만은 한 3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돌멩이를 들고 직접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동자 발 앞에 놓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동자라는 표시죠.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 앞에 쌓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서 나중에 그 스데반이 해야 할 일,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자기 앞에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그 죽을 때 마지막 모습, 천사 같은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만일 메시아가 오신 것이 거짓이라면 큰 충격과 괴로움이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토의할 문제를 보죠.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스데반 죽음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행전의 1부가 끝나고 2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2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의미는 AD 34년에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함으로써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 대신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이 유대인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온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스데반의 죽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5째 날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복음이 확산. 5째 날은 사도행전의 일부가 7장으로 끝나고 이제 8장부터는 제2부가 시작됩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것이 제2부입니다. 7장, 그 8장부터 12장까지죠. 그래서 봅시다. 주제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8장 1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스데반의 순교한 후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이미 했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순교자의 시야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사단은 그때 불씨를 흩어버린, 불을 끌려고 그냥 불씨를 흩어버리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불씨인 줄을 몰랐어요. 이 불씨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습니다. 두 번째, 8장은 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활동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의미가 무엇인가?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마리아에 전도한 사람은 빌립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소개로 그 마을에서 여러 날 머무시면서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돼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토의할 문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기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빌립의 가르침만 받고도 충분히 성령 충만함이, 성령 강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온 다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하심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있었는가?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특별한 빌립보다 더 큰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지도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방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심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성령이 지체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빌립의 전도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했고 특별히 빌립의 전도 중에서 유명한 것은 구스넷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구스의 그 고관 내게 전도한 것인데 그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빌립이 이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 달려가 가까이 가서 성경을 가르쳐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 구도자를 향해서 구스넷이라는 구도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열성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다음에는 구도자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빌립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는 교훈은 구스네시 같은 그런 고관이 영적 갈증에 시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이사야서를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영적 갈증을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그때 빌립이 가서 복음을 가르쳐서 즉각 구스네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자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죠. 사는 것이 허전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은 늘 불행을 느끼는 그런 사람,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빌립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원을 받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